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만나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 삶의 영적인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낭만적이잖아요. 사슴의 눈망울, 아리따운 사슴이 숲속을 막 널뛰면서 이제 막 물을 찾아가고, 이게 굉장히 좀 동화책의 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좀 약간 다르거든요. 사슴이란 동물은 아시다시피 먹이 사슬 가운데 최하층에 있죠. 초식 동물인데 주로 먹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슴은 숲속을 다니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슴은 갈증을 참지 못한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죽어버린대요. 보통 이제 다 모든 생물이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시편 42편 1절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 다해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설사 내가 은혜를 구하다가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제목 자체가 나실인 타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좀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에 원래 구약시대 나실인은 스스로 서원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결단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그렇구나. 우리는 스스로 서원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서원한 것도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별하여 부으신 것이죠. 어쩌면 나실인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 앞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원수된 자, 경건치 못하고. 사실은 솔직히 우리의 삶의 행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랩런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삶이 엉망진창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은 그래도 평생 믿음으로 사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소름 돋아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듣고 계신다. 내 생각해 볼 때 불신앙 한 200번 하다가 한 번 믿음에 고백하고 이 정도로 살았던 것 같다고. 약간 표정 자체가 저랑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조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원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상속자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그죠? 상속자, 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결단하셔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구별된 게 뭐예요? 거룩하고 착하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것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내 인생의 길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인생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내 인생의 눈물로.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라면 도전하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셨다면 구별된 삶과 구별된 선택과 구별된 길을 마땅히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됐는데 제가 가끔 보면 안타까워요. 뭐냐? 우리는 나를 어디서 찾냐?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반응 안 해. 근데 사람이 말하죠. 그럼 계속 째려보고 막 분노하고, 특히 우리 여자 렘넌트를 보니까 계속 묵상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되새기고 분노했다가 되새겼다가 울고 막. 그리고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인데 지금 예배 안 왔거든요. 철야예배 참석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가 딱 주일날 아침에 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막 분노하면서 자기 보고 어떤 렘넌트가 살쪘다고 했다고. 내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난 평생 살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너는 살이 안 찐 적이 없어 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렘넌트가 분노하니까. 이 렘넌트가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렘넌트의 아무 가치 없는 말을 듣고 언약으로 삼고 정체성으로 삼고 분노했다가, 그날 그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은 뭐예요? 나는 살쪘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나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고 구별된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특별한 언약이에요.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렘넌트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항상 고백시키고. 이게 뭐예요? 특별한 소원이에요. 우리의 삶에 말씀 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앞에 누가 섰건 상관없어요.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오늘의 선포된 캐논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언약이 되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게 주신 언약이 내 삶의 신앙 고백, 서원이 되도록 진짜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사역 갔다가 어떤 장로님의 기도,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제 평생의 신앙 고백 됐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저 그 다음부터 딱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거 말고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이 말씀의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문거를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는 은혜, 그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구별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게 뭡니까? 특별 응답입니다. 특별 응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의 개념과 성경의 복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복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구할 것, 응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로 소유를 말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게 뭐예요? 우리 응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영역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응답이 되도록. 세 번째 무엇입니까? 특별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죠. 특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 문화도 바뀌고 발전하고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기술의 진보를 경험하죠.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던 삶.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 기차, 최초에 생겼던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30시간인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 박수치고 놀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30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0시간 기차를 타고 한다.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은 진보예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전모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있어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응답이 결국 뭐예요? 나를 살린, 나를 치유한, 나를 서밋으로 만든 그 말씀이 내게서 흘러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에스겔서 47장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 모든 닿는 곳을 치유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정체성과 특별한 은혜를 붙잡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도를. 자, 이부 말씀 들으셨잖아요. 병이 있다면, 문제 왔을 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근데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한 가지로 딱 이해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일에 집중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문제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문제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기 원하시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위기 때문에 더 깊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혀 마음과 상관없이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고 사람이 문제가 되면 사람 앞에서 갈등하고. 저 랩런트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하고 시선만 안 뺏겨도 승리한다고. 인생은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 수만 가지를 주고 수만 가지에 빠져서 한 가지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문제, 사람,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렇게 고백해야죠. 권정민 목사님 고백죠. 예수 그분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하다. 만족한다. 전 바울의 그 기도 있잖아요.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눈에 질병이 있었다. 약간 간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막 전도자인데 다른 사람들 다 치유하고 살리고 다니는데 갑자기 자기 병 때문에 팍 쓰러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자기의 문제 해결하고자 딱 붙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은혜구나.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의 걸음과 선택과 모든 여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도록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완전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요? 시편 42편 1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서 4장 6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힘과 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힘과 능이 없죠. 그러면 자기가 힘과 능이 없다는 사실에 매여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진짜 언약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되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